오늘은 서론으로 설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학교를 가지 않아도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참 초등학교 나갈 때도,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만은 한 달에 회비를 내고, 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나가도 공부를 못하고 돌려보내고, 그런 시절에 배웠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요즘은 노는데 육신적으로 즐겁게 놀기 위해서 신경 안 쓰면, 이제 밖에서 운동하다가도 핸드폰만 열어보면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신학교 가서 배우는 내용을 서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제가 그 말씀을 교회에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설교를 한 내용들을 이 비매품입니다. 팔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그냥 목사님들이 설교 모아놓은 게 있으면 좀 부탁한다고 이런 부탁을 해서 제가 몇 권을 아주 간단하게 추려가지고 타자를 쳐서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 이런 게 나와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설교라는 그 뜻과 그거는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어놓고서 이런 내용으로 저런 내용으로 말씀들 하시는데, 교회 나가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지금 제 생각은 성경을 그냥 많이 읽어보면, 번역판이 많이 나왔으니까 읽어보면은, 서점에 가서 책을 사실 때 성경을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서점에서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하고서 그 내용을 읽어보고서, 많이 시간이 걸려야 될 거예요. 읽어보고서 비슷하면은 그 책을 하나 사고,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하나 사야 됩니다. 그래서 번역이 알기 쉬운 그 내용도 있는데, 제가 번역판이 있다면은 지금 한 6권인가 얼마 있는데 다 모르겠어요. 그냥 몇 권만 가지고 제가 찾아보는데 주석이 다 사라졌으니까, 주석에 대한 핵심적인 것은 제가 또 메모를 해놓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니까, 설교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만 많이 읽으면은, 레위기서에 보면 되새김질 하는 동물을 우리가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다 보면은, 생각하면 또 한 번 더 생각하면은 다른 의미가
깊은 뜻이 나옵니다. 그건 제가 제 개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는데, 책에서 그냥 사서 그냥 보고 나서 이야기하면은 그 책을 쓰신 분이 성경을 터득을 못하고 전체적으로 통째로 내 것을 만들지 아니하고 만약에 기록했다면은 역효과가 날 수 있지요. 그런 예를 안 들겠습니다만, 연합집회라는 것은 성령 받아야 된다 막 그렇게 막 나오고 막 첫 시간부터 떠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요즘은 많이 사용 안 합니다는 율법적인 어떤 강사가, 말씀 중심의 강사가 그 다음에 가서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또 그게 분위기가 싸늘해지죠. 아, 말씀을 알아야 된다.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을 쓰신 분이 사람이지만은 성령께서 사람을 생각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성경만 많이 읽으면은, 알려고 노력하면은 성령께서 곁에서 도와주실 것으로 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만은, 설교는 제가 생각할 때 몇 가지로 나누느냐, 한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보다 더 광대할 수도 있고 아주 줄여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본문 설교가 있습니다. 본문 설교는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 핵심적인 것만, 본문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 설교는 본문에 대한 내용만을 그냥 형제 사랑회를 계속하고, 형제들을, 옆 사람과 형제들을 뭐 혈통적으로 집안에서 형제가 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이웃 사촌도 이웃 간에도 다 형제라고 따지니까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 다음에 손님 대접하는 것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뭐 창세기 내용인데, 히브리 13장 1절을 제가 봉독했는데, 읽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걸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본문 설교라 할 수도 있는데, 주의 설교, 뭐 강의 설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대로 그냥 읽어가면서 모르는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겠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또 주석도 보고 참고 자료, 어떤 책들을 많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구해서 본문 설교, 주의 설교, 강의 설교를 하시는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제목 설교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목을 하나 순종이든지 제목을 하나 정해놓고 신구약에 그냥 모든 것을 그 제목에 맞추어서 풀어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순종한다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후손이 복을 받고 이웃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를 든다면은 아브라함이 예를 들었고, 그 외에 뭐 다른 요셉이나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신구약을 합쳐가지고 제목을 하나 정해서 그 제목대로 맞추는 겁니다. 이 설교를 부흥사들이 제목 설교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지금까지 한 것은 영의 설교, 본문 설교를
비슷하게 했습니다. 제가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고, 제목을 하나 정해놓고 부흥사님들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1시간 이상을 뭐 마이크를 잡고서 계속 설교하시니까, 그러니까 막 간증을 많이 하는데 간증보다는 성경의 내용들이 방대하니까 성경 내용들이 우리 생활하는데 많이 필요되고 내가 살아가는데 유익하니까 이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제목을 하나 정해가지고 신약을 정했건 구약을 읽었건 간에 신구약에 다 합쳐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준비하시는 분은 역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책도 많이 봐야 되고 제목을 하나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에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뭐 복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려면은 제목을 어떤 걸 하나 정해서, 제목을 정하면은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려, 그 어떤 본문의 예를 든다면은 그렇게 하겠죠. 만약에 신약 본문을 읽어놓고 순종이란 뜻으로 한다면은 뭐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건물 내리라 하니까 애우못이 많이 많아서 옆 사람까지 친구까지 불러가지고 그렇게 2배 채우게 되었다. 그런 내용을 순종해서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예를 들고, 그 다음에 뭐 노아나 뭐 기생나합이나 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은 요셉이나 아까 다니엘이나 그런 예를 들어서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 설교가 부흥사들이 80년대, 요즘은 부흥회를 많이 안 나가지만은 오라는 것도 없고 부흥회를 다녀도 사람들이 안 모이고, 어떤 설교를 들으려면은 그 인터넷을 뒤지면 아는데 헌금을 뭐 강조하기도 하고, 그 헌금 강조는 큰 교회에서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적은 교회는 강사의 사례비랄지 무슨 그 잔치를 했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뭐 새로 오신 분들을 다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 재정을 위해서 때로는 헌금도 시간이 있는데 부담을 느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나가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부흥회를 안 하겠지요. 제목 설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즐겨하는 영의 설교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영의 자를 치시고, 영의 자, 영에는 많아요. 영의 자 끝까지 치시고 설교를 들어보시면은 성경 본문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생각 떠오르는 대로, 지금은 앞으로는 이대로 그냥 했으면 합니다. 왜? 이걸 과거에 원고를 앞에다가 써놓고 한 적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료를 모아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영의 설교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용했던 것을 다 합치고 영적인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여기 구약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것은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 교회를 안 통해도 천국 갈 수가 있는데 왜 교회를 통하느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을 본인이 만약에 읽는다면 뜻을 기도하고, 뭐 아픈 분이나 그런 분들이 교회에 못 나오신 분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많이 읽으면은 듣는 성경도 있으니까 많이 들으면은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광야는 교회와 같다.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교훈을 해쳐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의 설교라고 합니다. 제가 영의 설교를 좋아합니다. 본문을 많이 했으니까 본문 설교를 많이 하고 주의 설교도 많이 했고 제목 설교도 많이 했고 이게 제목 설교예요. 주로 부흥회 때 가면은 시간을 짧게 마치지 않으니까 구약의 이야기를 하다가 또 신약의 이야기를 하다가 제목 설교를 많이 사용합니다. 영의 설교를 하는 것은 신구약을 많이 알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무엇이다 하는 것을 파악했을 때 본문 설교가 다 나가고 거기 뭐 제목 설교도 나가고 그 다음에 영적인 교훈도 받기 때문에 영의 설교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모르면서 성경을 본문도 터득하지도 못하고 제목 설교도 본문을 모르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영의 설교를 하겠다고 나서면은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지요. 성경 전체의 교훈을 집약해가지고 줄여서 영적인 교훈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도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밝히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본문마다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하게 영적인 교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영의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는 이렇게 본문 설교, 주의 설교, 뭐 강의 설교 이렇게 본문 설교에 따른 것과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목을 하나 정해놓고 나서 그 제목에다가 맞추어서 뭐 예를 든다든지 간증을 한다든지 제목에 맞추어서 설교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의 설교, 이것은 본문과 제목 설교 다 합쳐가지고서 영적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것입니다 하는 것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영의 설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제목 설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 대해서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은 이 본문에 보면은 시험을 만날 때 내가 써놓은 것은 공고를 만든 것은 시험을 만날 때 성도의 자세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써놨어요. 시험을 만날 때 성도의 자세,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 시험을 만날 때. 그리고 이제 본문을 읽어 나면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내 형제들아 2절에서부터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쭉 읽어 나갔는데 5절까지 했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본문을 읽어놓고 나서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올 때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그냥 기뻐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늘 시험이 있죠. 고민하고 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기쁘게 여기라. 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이 온다고 하면 2등 3등짜리는 내가 1등을 해야지. 이번 시험이 내가 1등 해야지. 열심히 노력해서 뭐 공부하는 그 비결도 제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은 기숙사에서 1등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몇 시간 저 친구가 몇 시간 공부를 하기 때문에 1등 하는가. 그래서 방을 지켜보니까 11시에 다 꺼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내가 1시간 더 해야지. 12시까지 쳐다보고 나서 12시까지. 그리고 저 사람이 새벽에는 몇 시에 일어나는가? 4시부터 일어나더라고. 4시에 불이 켜져요. 내가 3시에 일어나야지. 그렇게 해서 그분이 결국은 1등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예화집에서인가 뭐 그런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시험이 오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은 기쁘게 여깁니다. 내가 1등을 해야지. 2등, 3등짜리는. 그래도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골치 아픈 일이 생겼네. 그리고 그 시험을 싫어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믿음이 생활해야 되니까 믿음이 좋아지려면 기쁘게 여겨야 되겠죠. 하와가 뱀에게 유혹에 의해서 넘어간 것은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본문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니면은 내가 그냥 이야기해도 됩니다. 하와는 뱀의 속임수에 의해서 넘어가서 우리 인류를 그의 후손들을 다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빌립 같은 사람도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6장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떡을 사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께서 6장 요한복음 6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셨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뭐 그런 말씀도 요한복음 고린도전서인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감당치 못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올 때 기뻐할 내용은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에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기쁘게 여기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길 이유 중에 하나가 시험에 올 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을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기뻐할 이유는 하늘의 생명록에 생명책에 천국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돈이 많다고 해서 이런 시험을 다 이 세상에서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많이 있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시험이 닥치는가? 그 사람들은 잔칫날이 다가오면은 돼지에게는 사료를 많이 주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잔치가 다가와도 다른 동물들한테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돼지한테만 먹을 것을 많이 준다. 그것은 돼지가 잔치의 희생물로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나라에 내가 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까지 시험줄이야. 잠시 통과하는 나그네 길인데, 그래서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내하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시는 것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고구마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밭에 심어놓고 나서 뿌리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고구마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일주일마다 뽑아보고 한 달마다 뽑으면 그 고구마는 열려지지 않고 그냥 죽을 수도 있고 살아도 큰 고구마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냥 심어놓고 때가 되면은 열릴 것으로 알고 벌레나 잡아주고 풀이나 뽑아주고 그냥 심어놓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내할 때 예를 들면 욥과 같이 믿음을 지켜서 인내할 때, 또 협력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비가 오는 것이나 햇볕이 나는 것이나 풀이 자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협력해가지고 고구마가 커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또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는 자,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 그런 예를 들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네. 기도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만날 때는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이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무슨 맑은 날이나 흐린 날 하루에 어떻게 창을 열어놓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제목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니엘의 기도,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매를 맞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옥터가 찬송 소리가 날 때 옥터가 지진이 일어나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때에 나를 부르라. 우리 이제 와서는 아버지.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막 기도해 가면 막 나무를 껴안고 막 나무를 흔들면서 주여 하고 막 기도했는데 요즘은 그냥 배가 불러가지고 헐떡거리면서 요즘은 그냥 차가 그냥 쉽게 올라가고 옛날에는 길어서 저 하늘산 기도원에 강사라도 처음에 걸어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꼬불꼬불 그렇게 그 이천석 목사님이 계실 때였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주무시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결제가 난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밤낮 그 영물들이 계시록에 보면은 안팎에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요.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라도 꿰뚫어 보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에 비유해서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는 본문 설교, 제목 설교, 영적인 교훈을 파헤치는 설교와 영의 설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내가 본문 설교자가 되기 위한다면 본문을 많이 읽으시고 또 의미를 많이 보시고 제목 설교를 한다면 전체적인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아니면은 간증을 많이 들어서 뭐 책을 읽어보고 뭐 책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 제목 설교예요. 또 찬송가 가사가 있으면 찬송가를 막 불러가지고 그 제목에 맞춰가지고 제목 설교는 찬송가. 그러니까 성경 내용보다는 그 제목에 맞출 수가 있다는 점에서 조금 성경이 깊은 사람들은 초보자들은 그것이 더 레스러울 수도 있어요. 본문 설교가 아니 제목 설교가. 그런데 이제 본문 설교나 강해 설교나 주의 설교 이거 다 합쳐가지고 본문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 설교 아니면은 영적인 교훈을 거기다가 더 얹어서 성경 깊은 믿음의 생활을 잘 하신 분들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런 설교를 또 좋아하실 수가 있겠죠. 감사합니다.